안녕하십니까 서귀포교회 성도 여러분. 벌써 가을이 깊어지고 열매가 무르익는 추석의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에 열매 맺는 큰 은혜와 복이 더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상당히 기세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때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은 그가 알고 있었겠습니까? 들어 알고 있었겠지요. 정말 은혜지요. 뜻밖의 바로 공주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그가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 지도자 교육을 받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로 말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히브리인이다. 그게 얼마나 차별받았을까요? 얼마나 역차별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성장기에 있어서 내가 히브리인이냐, 내가 애굽인이냐 이런 자기 정체성, 자기 존재에 대한 혼란이 꽤 있었을 것이다. 그걸 어떻게든지 한번 탈출하고자, 어떻게든지 이걸 극복해보자 아마 많은 노력을 했을 때 기회가 왔습니다. 애굽의 그 군인들이 히브리 노예를 괴롭히는 거죠. 학대를 하는 거죠. 아마 그걸 봤을 때에 그때 히브리 민족의 이 정체성이 있었던 이 모세에게는 상당히 이 불같은 분노를 아마 끓게 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래도 내가 히브리인이지, 내가 그래도 아브라함의 씨지. 그러면서 그 애굽의 군인을 죽여버립니다. 그걸 히브리 민족이 다 봤어요. 자기 딴에는 자기 민족 사람을 구하려고 자기 정체성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 나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 아니고 나는 애굽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자녀야. 자기 정체성을 찾은 것처럼 기뻤고 자랑스러웠고 힘이 솟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 히브리 민족, 자기 민족에게도 배척을 당하죠. 어느 날 이 자기 민족을 구해줬지만은 서로 그들이 또 싸웁니다. 힘을 합쳐도 부족할 판에 그걸 본 모세가 참 한심한 거지요. 그래서 아마 개입합니다. 그 싸움터에, 그 싸움장에. 싸우지 마시오. 싸우지 마시오. 근데 그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네가 재판관이냐? 네가 그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일 거냐? 야, 이렇게 배척하고 비난하는데 그만 주눅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다 퍼져나가니까 드디어 애굽 사람들도, 그 시기했던 애굽의 궁정에 있던 사람들도 이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결국 도망갑니다. 가나안 땅 광야의 한 땅으로 도망가는 거죠. 무려 거기서 40년을 생활합니다.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됐지요. 자녀도 생산했지요. 일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삶 속에서 그 40년의 생활은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소위 그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그 바로의 궁정에서 4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받은 왕따, 거기서 받은 여기서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서도 속하지 못하고 그러나 내가 어디든 살아남기 위해 했던 그 노력들, 그게 상당히 사람을 외롭게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게 있을 거예요.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은 이게 안 될 경우가 있죠. 어디 가서 좀 인정받고 싶지만은 그게 쉽사리 안 되는 겁니다. 이 경쟁 시대에. 그래서 도망가죠. 아웃사이더로.
모세가 꼭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남의 탓하기에 바쁠 때가 있어요. 저 애굽에 저 사람들이 날 죽이려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고맙다는 말도 안 했고, 나를 배척했고, 나를 수용해 주지 않았고, 이제는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때 오직 나 혼자밖에 없어. 나는 정말 이방인이고 나는 홀로 외로이 광야에 살 수밖에 없는 객이 되었어. 물론 결혼 생활을 하며 아이 둘둘 낳지만은 이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삶이 항상 마음 깊이 멍들어 있는 부분, 내 뇌 속에 깊이 숨어 있다가 어렵게 되면은 퍼뜩퍼뜩 그게 생각이 나요. 분노하게 만들지요. 억울하게 만들지요. 원통하게 만들지요. 그리고 내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탁 튀어. 그놈들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놈들 때문에 내가 망했어. 이런 것들이 열등감을 갖게 하고요.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자기를 불신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한 발짝 나가지 뭘 하려고 할 때 자꾸 의심 먼저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혹시나 해하지는 않을까. 사회주의 국가에서 왔던 한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같이 룸메이트 생활을 같이 했지요. 그 당시 우리나라의 그 나라의 관계 속에서 아주 굉장한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관계가 상당히 악화됐었어요. 근데 그 사회주의 사람이 왔는데 항상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물 마셔도 됩니까? 마셔. 근데요, 쉽사리 안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먹었어요. 이거 먹어도 되는 겁니까? 이거 먹어도 돼요. 먹어요. 괜찮아요. 밤에 내가 라면을 끓여줬어요. 라면을. 얼마나 라면이 맛있겠습니까? 잘 잡수시더라고요. 잘 먹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해요. 계속 그 의심의 눈초리로 물어보는,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자유야, 자유. 마음대로 해. 괜찮아. 이건 너의 방이야. 너와 내가 쓰는 방이야. 괜찮아.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모세가 마찬가지예요. 자기 불신의 문제. 그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았고 그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 계속 하는 말이 뭐냐? 원통한 거죠. 억울한 거죠.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마음들. 계속 사람을 보면 원망해. 계속 사람을 보고 억울해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를 정말로 높일 거야. 바로 앞에서도 높일 거고 네 민족 앞에서도 높일 거고 그리고 이 민족을 이끌어낼 거야. 너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을 거야. 너 인생 꽃피는 거야. 너 인생 꽃피는 거다. 그런데 모세가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하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3장 11절 보면은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뭔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상실. 그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또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출애굽기 4장 1절 보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습니다. 이건 자기 경험한 그 트라우마, 자기가 경험한 상처예요. 애굽도 믿지 않았고 이스라엘도 믿지 않았으니까 자기를 배척했으니까 수용하지 않았으니까 받아두지 않았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 분노가 나오고 그들을 보면은
원통하고요. 나의 잘못, 나의 실수, 나의 허물을 바라보지 않고 너 때문이야. 이런 거, 이게요, 있다니까요. 이 사단이 숨겨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 이러한 모세를 데리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거 고쳐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하나님 감사하고 기쁜 건 하나님 고쳐 쓰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하시더라고요. 모세야, 너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지? 모세야, 너는 누가 만들었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만들었죠? 아빠, 엄마가? 아니요. 근본적으로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나를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 나를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세상의 가치와 비교해 보면서 내 가치가 이렇게 없어. 세상의 가치와 비교하면서 내 가치가 너무 볼품없어. 아니요. 하나님이 온갖 종류를 다 창조하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다. 그거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 보면요, 그 모세에게 이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치료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치료하셔요. 야, 네가 외롭다고? 네가 혼자 있다고?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렸다고? 사람들이 나를 수용해 주지 않았다고? 받아주지 않았다고? 야,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임마누엘 아니야? 너 그거 몰랐어? 왜 자꾸 그런 것들을 찾아? 왜 그런 것들을 의지해? 왜 그런 것들로 만족하려고 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잖아.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잖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이 세대를 본받고, 왜 이 세대에 대해 열등감을, 왜 이 세대를 향해서 원망, 왜 이 세대를 향해서 통곡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널 만들었다. 나는 그의 만드신 바, 나는 그의 작품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건 성경 전체를 통해서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두려워라. 떨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날 만드셨어요. 하나님 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여러분, 이런 열등, 이러한 통곡, 이러한 원망, 숨어있는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걸 번제로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는 가운데 이 새로운 사명과 능력받아 열매 맺는 축복된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 믿고 바라보며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